진표율사는 자비와 희생 정신을 몸소 실천한 고승으로 중생 구제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위대한 스님입니다. 금강전은 미륵보살로부터 받은 신비한 도구로 진표율사의 깊은 수행과 자비로운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전설은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 희생, 중생 구제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불법의 힘과 수행자의 결의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또한 금산사의 영적 권위와 문화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될 내용에서는 진표율사의 생애와 수행 과정, 금강절을 통한 기적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후대에 미친 영향 등을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금강저의 약속. 신라 경덕왕 17년 서기 758년의 여름이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금산사 인근의 깊은 산중에서 한 스님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행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진표, 나이 40을 간 넘긴 이 스님은 이미 불교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힘든 수행의 길을 걸었다. 진표의 입에서 나지막한 연불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마음의 눈은 더없이 맑고 깨어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집중하려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흐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진표는 눈을 떴다. 그의 앞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했다. 진표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제야 그 빛 속에서 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륵보살님. 진표의 입에서 경외의 말이 흘러나왔다.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미륵보살이었다. 미륵보살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장엄했다. 그 모습에 진표는 절로 고개를 숙이고 합장했다. 제2장 신비한 도구. 진표야, 그대의 수행이 깊어 내가 이렇게 나타났노라. 미륵보살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다. 진표는 고개를 들어 미륵보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보살님, 제가 어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진표야, 그대는 이미 큰 깨달음을 얻었으나 아직 더 큰 사명이 남아있느니라. 그대에게 이것을 주겠노라. 미륵보살의 손에서 한 줄기 빛이 뻗어나왔다. 그 빛은 점점 형체를 갖추더니 이내 한 물건으로 변했다. 그것은 바로 금강저였다. 금강저는 불교에서 중요한 의료용 도구로 번개를 상징하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륵보살이 들고 있는 이 금강저는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보였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듯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금강저는 평범한 도구가 아니니라. 이는 중생을 구제하고 악귀를 물리치는 신비한 힘을 지녔노라. 그대는 이를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게 될 것이니라. 진표는 떨리는 손으로 금강저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금강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기운이 그의 몸 구석구석에 퍼져나갔다. 보살님, 이 몸이 어찌 이런 귀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말거라, 진표야. 그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제 그대는 이 금강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니라. 그 길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큰 깨달음을 얻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게 될 것이니라. 미륵보살의 말씀이 끝나자 그 빛나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진표는 황급히 미륵보살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남은 것은 오직 진표의 손에 들린 금강저뿐이었다. 진표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금강전은 분명 현실이었다. 그는 천천히 금강전을 들어올려 자세히 살펴보았다. 금강전은 보통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 빛나는 모습은 마치 하늘의 별들을 담아놓은 듯했고, 들고 있으면 신비한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진표는 이 금강저와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부처님, 그리고 미륵보살님, 저는 반드시 이 금강저로 중생을 구제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이 큰 은혜,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진표의 눈에서 결의에 찬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금강저를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이 어떤 것일지,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미륵보살의 축복과 금강저의 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제3장, 새로운 여정. 그렇게 진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금강저를 들고 산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고 눈빛은 한없이 맑고 깊었다.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진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전과 달랐기 때문이다. 스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일이 달라 보이시나요? 한 신도가 물었다. 진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았을 뿐이지요. 진표는 금강저의 존재를 굳이 밝히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금산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진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의 꿈속에서 미륵보살이 다시 나타났다. 진표야, 이제 그대의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었노라. 금강저의 힘을 올바로 사용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거라. 그대가 가는 길에 나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니라. 꿈에서 깨어난 진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확신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금강저를 통해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불법을 널리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제4장, 금강저의 힘. 다음 날부터 진표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그는 더욱 열심히 수행에 매진했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진표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다. 하지만 진표는 그런 명성에 취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중생 구제와 불법 전파라는 자신의 사명에만 충실했다. 금강저의 힘은 그런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때로는 병든 이를 치료하고 때로는 재앙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다.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진표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스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마을 전체가 굶어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진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금강저를 들고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한 진표는 한숨 깊이 내쉬었다. 마을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논과 밭은 바싹 말라 있었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진표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금강저를 높이 들어 올렸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진표의 입에서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온 정신을 다해 기도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어 갔다. 하지만 진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다. 비다! 비가 온다!
진표는 그제야 눈을 떴다. 그의 주변으로 빗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전혀 젖어 있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우산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비는 사흘 동안 계속 내렸다. 그 덕분에 마을의 논과 밭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주민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다. 모두가 진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진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는 모두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일을 계기로 진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진표는 금강저의 힘으로 그들을 도왔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힘에 의존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강저는 그의 믿음과 수행의 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제5장 악귀와의 대결. 진표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를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세력도 나타났다. 특히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악귀들은 진표를 큰 위협으로 여겼다. 그들은 진표가 자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진표가 금산사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음산한 기운이 몰려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기괴한 형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바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악귀들이었다. 감히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구나, 진표. 악귀들의 우두머리가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진표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을 구제할 뿐입니다. 당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의도는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이곳에 온 이후로 우리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악귀들이 진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입에는 독이 묻은 이빨이 번뜩였다. 하지만 진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금강저를 들어 올렸다. 나무아미타불. 진표의 입에서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금강저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마치 태양처럼 밝고 따뜻했다. 악귀들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이럴 수가! 저 빛은 도대체 무엇이냐? 악귀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진표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입니다. 그대들도 이 빛을 받아들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장 악귀의 귀. 진표의 말에 악귀들은 잠시 동요했다. 그들 중 몇몇은 그 빛에 이끌려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두머리 악귀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절대 내게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곳의 주인이다. 우두머리 악귀가 진표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금강저에서 더욱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우두머리 악귀를 완전히 감쌌다. 처음에 악귀는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점점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평온한 표정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이것이 자비의 빛이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우두머리 악귀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괴한 형체가 사라지고 대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다른 악귀들도 하나둘씩 그 빛을 받아들이며 변화해 갔다. 진표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대들도 그 자비를 받아들인 것이군요. 변화를 겪은 악귀들은 진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진표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사건 이후 금산사 주변은 더욱 평화로워졌다. 악귀들은 모두 진표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진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오직 중생 구제와 불법 전파에만 힘썼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제7장 금산사의 번영. 진표의 공덕과 금강저의 신비한 힘이 알려지면서 금산사는 점점 더 번창해갔다. 전국 각지에서 불자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이들이 진표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금산사는 단순한 사찰을 넘어 불교 수행과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갔다. 진표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제자들과 함께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밤이 되면 홀로 금강절을 들고 명상에 잠겼다. 그의 하루하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진표에게 물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진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그대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매 순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니라. 이런 진표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들은 스승의 행동을 본받아 자비를 실천하려 노력했고 이는 금산사의 문화가 되어갔다. 제8장 시련의 순간.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농작물은 말라 죽어갔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청하며 금산사로 몰려들었다. 진표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사찰의 식량을 나누어 주고 제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진표를 찾아왔다. 스님,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금강저의 힘이라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진표는 고개를 숙였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저의 힘이라 해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돕고 견디며 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진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제자들조차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진표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날 밤 진표는 홀로 금강절을 들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미륵보살께 간절히 기도했다. 보살님,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였다. 금강저에서 미약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진표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중생을 구하라는 것이었다. 진표는 깊이 고민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중생을 구해야 한다고. 다음 날 새벽 진표는 제자들을 모았다. 나는 잠시 동안 자리를 비워야겠다. 그동안 그대들이 사찰을 지키고 백성들을 돌보아라. 제자들은 놀라 물었다. 스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진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말거라. 곧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이 시련을 이겨내거라. 그렇게 진표는 금강절을 들고 홀로 산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스승이 무언가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제9장 위대한 희생. 진표는 산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다. 중생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진표는 금강절을 높이 들어올렸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시작했다. 위대하신 부처님, 자비로우신 미륵보살님, 이 어리석은 제자의 생명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이 생명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해 주소서. 진표의 기도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금강저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진표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점점 그의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갔다. 진표는 고통스러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었다. 그의 몸이 점점 빛으로 변해가는 동안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표의 몸이 완전히 빛으로 변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벼락이 내리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비는 온 나라를 적시며 오랜 가뭄을 끝냈다. 제10장 영원한 가르침. 진표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스승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모두를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진표의 은혜에 감사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제자들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진표의 모습은 없었고 오직 금강저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승의 영혼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고 믿었다. 제자들은 금강저를 모시고 금산사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 금산사는 진표의 영혼이 깃든 성지로 여겨져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진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희생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금강저는 금산사의 보물로 모셔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다. 후대의 스님들은 이렇게 말했다. 진표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금산사를 찾는 이들은 진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는다. 그의 희생과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진정한 불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금강저는 여전히 금산사에 모셔져 있다.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진표의 정신이 깃든 소중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고 있다. 이렇게 진표율사와 금강저의 전설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비와 희생, 그리고 불법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이야기로 남아있다.